요한복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의 글을 읽다 보면 요한 사도는 참 신학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의하기를. 굉장히 신학자다운 면모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요한이 들려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고백이 요한의 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심이라. 그 정의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요한일서 4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또 한 번 하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 우리가 읽은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요한이 만들어낸 정의가 아니라 자기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할 때에 그 빛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빛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진 특성을 묘사한, 특징이나 특성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마치 빛과 같아,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어떤 모습은 사랑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사랑 그 자체,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지 않나요, 제 안에? 그렇지만 사랑 그 자체, 사랑 그 제 본질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그죠? 제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다,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이 사랑하시다, 사랑이시다 할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사랑 그 자체시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분은 빛 그 자체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 그 자체이기에 결코 어둠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빛 그 자체이시다. 그분의 본질은 빛이시다. 그렇기에 어둠은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분이 빛 그 자체이시기에 빛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빛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빛의 특징을 가지신 분이라면 빛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부분은 전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빛이시다. 어둠이 결코 없으시다. 또 빛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다면 식물도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빛이 없다면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활동도 불가능하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조차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보기 때문입니다. 뭔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상징하기도 합니다. 빛을 통해 우리는 일을 하죠. 또 빛은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빛에는 따뜻함이 있고, 또 빛의 밝음은 위험한 곳을 비춰줘서 우리가 다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빛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빛.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빛,
빛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세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징이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 표현을 그때 그 표현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을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밝혀주시는 불기둥, 그게 바로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둠이 삼킬 수 없었고 그들은 빛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것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불기둥. 어둠 가운데서도 그 어둠이 사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빛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고 빛의 온기를 가지신 하나님이 따뜻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고 단단해지게 되고 또 밝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그분이 찾아와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이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는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나요? 내가 누구인지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밝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 아름다움은 뭔지 참으로 진실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고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그 자체이신 분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때의 그 빛은 또한 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증언하죠. 들어보셨죠?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아멘.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물리학적인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피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은 빛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합니다. 자라고 쇠하고 썩어서 사라집니다. 굉장히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빛이 많으면, 빛이 없으면, 빛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빛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빛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태로워지는 우리, 시간이 흐르면 타성에 젖어버리는 우리, 시간이 조금 흐르면 금방 실증내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퇴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는 피조물들은 빛의 움직임에 따라 어둠이 생깁니다.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좀 굉장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빛이 좀 사라지면, 혹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자기 생각이나 마음만 좀 상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분의 성품은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버리고를 반복하지요. 그래서 사랑도 변하고 목표도 변하고 점점 표리부동해지고 우유부단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우리보다 더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빛을 비추어줘도 어둠을 느끼고 그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성품이 변함이 없으셔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이 닿는 곳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이 비추면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암흑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환영하고 초청하십시오. 깜깜한 밤중에 잠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찾지요. 그리고 후레쉬를 켜지요. 뭐가 비추어 보려고. 그걸 늘 상상하십시오. 빛이 비출 때 갑자기 밝아지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그 어둠의 자리가, 그 어떤 빛도 몰아내지 못했던 나의 내밀한 그 어둠의 모습이,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던 영혼의 눈, 육체의 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밝아지는 것, 밝히 보게 되는 것,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아내게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비추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대하시고 상상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요한 사도가 오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 가장 첫 번째 모습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7절인데 우리 7절 앞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요한일서는 되게 짧은 말씀인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읽었다가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뭐라고 말하죠?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 놀랍지 않으세요? 요한 사도의 이 증언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죄짓지 않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사기치거나 도적질하지 않는 거야. 음란하지 않는 거야.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덕목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것을 증거로 듭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기를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귐 속에서 진정한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귐을 사소히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건 요한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있던 시대에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특별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시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특별하게 만나고 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시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요한 사도의 요점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사람들의 삶은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즐거운 관계를 맺는 것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점점 사귐을 귀찮아하고 사귐이 거추장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자매체가 대단히 발전하면서 굳이 교제를 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 들으러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의 자리로 가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일방적이지만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 교제를 한다,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런 것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불필요한 일이고 거추장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을 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더 바른 사람으로 여러분을 더 깊고 더 맑은 사람으로 만드는 곳은 골방이 아닙니다. 수도원도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멘. 나를 연단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골방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서로의 사귐 속에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거기서 비로소 더 나은 사람, 더 바른 사람, 더 깊고 더 맑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곳을 되게 고달파합니다. 공동체, 그 고달픈 곳, 그 도망 나오고 싶은 곳, 그 불편한 곳. 그래서 그곳을 애써 잊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니 모이게 하신 거죠. 주변에서 더 나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을 찾다가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불완전한데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렇게 탁월하고 완벽한 사람만 찾아다닐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완전하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도 더 나은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던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신혼 시절에 저는 제 아내에게 완전함을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또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채워주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좌절하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로 인해 많이 다투고 또 많이 어려웠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과 제가 속한 곳을 대할 때도 다른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게 필요한 아내, 내게 도움을 주는 공동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람, 그것을 찾았다면 그 사건 이후로 아내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를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상상하게 하셨고 또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은
여러분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이 사람들이, 이곳이, 이 회사가, 이 만남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 교회에 내가 꽤 유익한 사람이다.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귐 속에 내가 중요하다. 그런 다짐, 그런 마음은 여러분의 영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영글어가고 놀랍게도 성숙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귐 가운데 이어지고 그 속에서 빛을 이루어가는, 또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서로 사귐에 힘쓰십시오. 그런데 사귐은 힘을 써야 가능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사귐은 힘을 써야 가능하다. 사귐은 힘을 써야 가능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사귐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속삭임이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죠. 저절로 일어나는 사귐, 그런 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관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사귐,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봄의 환희, 가을의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또 있어야 되죠? 여름의 땡볕, 겨울의 냉기, 그것도 견뎌낼 줄 알아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밝음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을 때, 그런 여름의 땡볕 같은 시간, 겨울의 냉기 같은 냉담한 시간, 그걸 견뎌내고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봄의 환희가, 가을의 결실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을 보면 영성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영성가로 취향받는, 많은 노래도 만들었고 하나님을 잘 묵상했고,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그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대단한 영성가인데 다윗은 그 영성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억울한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말하죠. 한 부자가 있는데 너무 원통해서 지금 내가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왕이신 당신이 좀 해결해 달라 하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어때요? 친구가,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왔으니 당연히 환대를 해야 되죠. 잔치를 벌여줘야 되는데 부자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한 사람,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암양을 뺏어서 그것으로 잔치를 만들어주죠.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면서 분노합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정의를 바로잡겠다. 내가 그놈을 멸하겠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충직한 아내, 충직한 부하의 그 아내를 당신이 범하여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그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고 엎드리죠.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그가 하나님과 기타를 치면서 시편 노래를 만들던 골방, 초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만들던 기도실? 아닙니다. 그의 영성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빛을 그렇게 온전한 빛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착각하면 공간의 개념으로 축소하기 쉬운데, 함께 한다는 건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건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 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그보다 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거기서 인생이 바뀐다. 그런 분 계세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엘리베이터에서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인생의 변화나 감동이나 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사귄다는 건, 교제한다는 건 수고함과 애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또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런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일관된 성품 때문에, 그분의 한결같으심 덕분에, 그분의 완전하심 덕분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분의 신실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해 있다.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과의 사귐.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요한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 판단하는 기준을 다른 어떤 윤리적인 덕목 다 내려놓고 사귐에 두어 보십시오. 내가 사귐의 교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빛 가운데 불러주신 사람들과의 사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계속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로 자괴감과 자책감과 자기 비하에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엄두조차도 회개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신실하신 분께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께서, 한결같으신 분께서, 그분께서 더 인내해 주시고 더 오래 참아 주시고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된 사람들과의 사귐, 또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